여러분 혹시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아마도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이 이 운동 경기를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스포츠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누구든지 많은 그 운동 경기들을 접해볼 수 있고요, 또 즐길 수 있고요, 또 많은 그런 프로 또 경기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빠져서 열광하기도 하고 또 환호하기도 하고, 그런 환경들이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뭔지 아시죠? 네, 그렇죠. 1위가 풋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농구였고요, 세 번째가 야구, 네 번째가 아이스하키, 그리고 축구, 골프, 테니스, 이런 순으로 이렇게 쭉 나가더라고요. 저마다 각자가 응원하는 팀들이 있고, 그리고 각 팀마다 수많은 팬들이 열광적으로 그 팀을 환호하고 응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팀과 그에 속해 있는 선수들의 모든 전적과 최근의 기록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외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아들도 LA 다저스 등 번호만 보면 누군지 다 알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스포츠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가끔 가다가 이런 응원이 너무 지나쳐서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지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훌리건과 같이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응원하는 팀과 그리고 선수에 대한 열정이 넘치다 못해 좀 지나치다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유럽에서는요,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아무래도 축구입니다. 축구가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영국에서는요, 이 축구가 종교처럼 느껴지는, 축구라고 하면 아주 열광적인, 이미 기독교는 이 영국에서 많이 쇠퇴하고 문을 닫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빈자리를 이 축구가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축구를 종교로 비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아주 유명한 그런 축구 구단에서는요, 그 구단의 경기장 지하에 가면 이 묘지가 있다 그래요. 공동묘지가. 그래서 그 팀을 응원하는 팬들의 꿈이 뭐냐면, 내가 죽어서 거기에 묻힐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내가 내 인생 끝내고 마지막 내 영혼이 묻히는 그곳이 이 내가 좋아하는 그 팀의, 그 구단의 이 경기장에 내가 묻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축구가 아주 열광적인 인기가 있는 그런 스포츠죠. 여러분, 이 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이 팬은요, 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관람석에 앉아서 열렬히 자기 팀을 응원하기도 하고요,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또 흥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경기에 직접 뛰지는 않습니다. 선수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요. 최근 기록들을 다 낱낱이 훑어서 다 꿰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패하거나 아니면 안 좋은 구설수에 오르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팬은 어디까지나 팬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현장에 우리 남자만 5천 명을 먹이는, 줄잡아 한 2만 명 정도를 먹이는 그 현장에도 셀 수 없이 많은 팬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해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럴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팬들이
그들이 원하는 떡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 떡을 주시지 않고 이 팬들은 육신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떡을 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크게 실망을 합니다.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육신의 떡인데 아니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니, 예수님을 주시겠다니 너무 실망을 합니다. 그러자 열성팬이었던 군중들은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도 대단한 팬들이 나타나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성난 폭도로,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팬은 팬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요, 반대 상황에 이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을 돌려서 다른 곳으로 떠나버립니다. 팬은 저 높은 관람석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땀을 뻘뻘 흘리며 자기를 위해서 멋진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응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그 운동장에 나서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땀을 흘리는 것을 구경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구경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본인은 땀을 흘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팬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셨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그 전적을 쭉 깨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도 주님과 깊은 관계에 나아가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팬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관중석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뛰어다니며 멋진 결과를 이끌어내시도록 응원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관중석에서 내려와서 오직 한 분, 우리의 청중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멋진 인생의 경기, 멋진 신앙의 경기를 여러분 보여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곳이 관중석입니까? 아니면 운동장에서 지금 달리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이러한 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지, 왜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블레셋을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성전에서조차 이 가증스러운 죄악을 밥 먹듯이 저질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이 이 백성들에게도 미쳐져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해이해지게 하는 그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한 죄의 대가로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일촉즉발의 그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전쟁터 한가운데서 지금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어이없이 패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그러자 백성들은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
법궤가 없어서 졌구나.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졌구나. 실로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로에서 그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법궤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조각목으로 이 언약궤를 만들고 정금으로 잘 싸서 정성스럽게 이 언약궤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그 두 돌판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중요한 이유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중한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 때문이 아니라, 이 언약궤는 이 성소 안에 지성소 그 한가운데에 이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어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건넜고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에도 언약궤가 먼저 앞에 가고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언약궤가 먼저 가면 지지 않거든요.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그러한 것이었죠. 그런데요,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분명히 이 언약궤를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블레셋 족속에게 그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을 때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도 이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에는 동일하게 똑같이 그 언약궤를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너무나 크게 패했어요.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마저도 적들에게 빼앗겨버리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가 블레셋 땅인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도 풍요의 신으로 널리 숭배되어 온 우상이었던 다곤의 신, 이 다곤의 신전의 전리품으로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쳐지는 그런 수모를, 그런 모독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법궤가 한낱 이방 신에 불과한 다곤의 신전의 전리품으로 초라하게 이렇게 바쳐졌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법궤를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쟁에서는 승리하는 전쟁이 있고, 어떤 전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패를 할 뿐만 아니라 이 법궤까지 빼앗겨버리는 그런 전쟁이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그 전쟁과 이번 전쟁과는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서로 상반되는 그런 결과가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은 이 법궤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법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결코 주술적인 어떤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형식이나 절차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과 깊은 사귐과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관계예요.
법궤가 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만 가지고 있었어요. 법궤만 있었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멀어지고 말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분의 음성이 더 이상 듣지도 않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법궤에만 있었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패했을 때 이들은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왜 이 전쟁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왜 우리가 패배했을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의지에서 이 전쟁을 싸우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이들 가운데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궤가 없기 때문에 졌구나,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마치 미신적인 그런 기복신앙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깊은 교제,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법궤는 한낱 상자 조각에 불과합니다. 법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임재하셔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로에서부터 법궤가 이곳에 전쟁터로 옮겨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법궤를 따라서 그곳에 오셔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나 아니면 무속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부적들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그것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그것이 전부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그분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 법궤는 중요한 상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될 때, 그분의 백성이 될 때, 그분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의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1시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시간 이 성전에 나와서 이곳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들고 있기 때문에, 집에 성경이 서너 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이라는 건물에 나오고 그 조직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궤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한 것처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이곳에 와서 이곳에 왔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만남이 있고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이 내 마음 깊은 곳을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고 내 귓가에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픈 마음이 치유되고 주님이 우리 마음 한 곳 한 곳을 구석구석을 깨끗이 보혈로 닦으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분이 내 영혼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와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고 통회와 자복이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저 깊은 곳에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려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생명력 있고 역동력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법궤가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내가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님 안에 거하도록, 내가 죄 가운데 한 발이라도 내딛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붙잡고 나가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삶,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궤만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말씀 읽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진정한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목말라 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어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이제까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은혜에 목말라요. 주님의 은혜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저는 먹고 싶어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더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를 이렇게 느끼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법궤가 너무 치욕적인 그런 모독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은 풍요와 생산의 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바알신의 아버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 마치 인어공주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다곤을 모시고 있는 신전이 블레셋 땅에 여러 군데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스돗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전리품으로 바쳐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블레셋의 그 신들에게 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수모를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재앙을 내리시죠. 그리고 다곤의 신전이 이 땅에 처박히는, 법궤 앞에 처박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세요. 그 블레셋을 징계하시는 그런 모습도 물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그렇게 도우셔야 되는 것은 아닌가? 아니, 거기까지는 인정한다고 할 수 있어요.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적에게 빼앗기고 우상의 신전에 들여지는 것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연장전까지 계속해서 끌려다니고 당하다가 겨우 마지막에 한 골 넣어서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결국은 승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방신들에게 이토록 치욕을 당하시도록 허용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오랫도록 죄악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도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미 타성에 젖어버렸고 형식적으로 변해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몸소 친히 이러한 모욕을 감당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마치 이 법궤를 부적처럼 취급하면서 이것을 전쟁에 앞세우면 우리가 공식처럼 승리하게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법궤가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진정한 승리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지시는 그런 수모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이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똑같은 그런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칼로 치신 것도, 그리고 스스로 이런 치욕적인 자리로 내려가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부르시기 위한 섭리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 던져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면, 우리를 살리시고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우리를 회복시킬 수만 있다면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자신이 낮아지고 치욕을 당하시면서까지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제2수요일로 사순절을 시작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 주일을 뺀 40일 동안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되새기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치욕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능력과 저주의 십자가, 그리고 상처와 깨어짐의 십자가를 친히 지심으로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와 축복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를 살리겠다. 내가 고난을 당해서라도 너희를 살리겠다 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지식만 많아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목에 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축복만을 바라고 그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의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팬이 아닌 주님의 제자로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